7절이 숫자적으로 가운데 빠져 있는데 밑에는 6절 하반부터 8절 상반절까지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있다 하면서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돈으로 매수한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냥 뭉텅이째 쑥 이 누가가 지우고 있는,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사본, 어떤 기록된 사본에 보면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다, 밑에 그렇게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6절 뒷부분이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다.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해서 우리가 잡아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기록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죄목,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해서,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전을 더럽혀서가 아니라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이게 말 하나 차이잖아요. 그런데 훨씬 우리가 생각할 때 법으로 강하게 조일 수 있는 그런 것은 팩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더럽게 하려고 했다, 의도했다는 거지, 계획했다는 거지. 살인죄보다 더 가중처벌되는 것은 살인을 모의했다, 계획했다 했을 때 가중처벌이 됩니다. 이게 이 바울을 율법적으로 완전히 죄인으로 굴레 씌워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고의성이 있다, 모의를 했다. 이번에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내란 선전 선동, 내란 선동과 내란 모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거든요. 이 모의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모의라고 하는 말을 실제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하는 법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어도, 하지 않았어도, 모의만 했어도 그게 위태범죄다. 위태범죄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위태범죄, 정말 위험한 범죄라는 거죠. 위법한 범죄라는 거죠. 모의만 했어도. 우리가 생각 속에 머물러 있고 계획만 했는데 실행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전과 관련하여서 유대인들이 제일 큰 죄로 치는 신성모독, 그 다음에 성전모독, 이 죄가 유대인들에게는 생각만 하고 있어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큰 죄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또 자기 스스로도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다. 재판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한 거 아니다, 재판하지 못했다.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렇다면 뭡니까? 자기들이 그걸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자기들도 재판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다. 이것도 자기들도 미수에 그쳤다는 거예요. 미수에 그쳤다. 계획만 그랬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도 나쁘다. 이제 우리가 율법, 우리 종교 문제인데, 내부 문제인데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미수에 그친 이유가 뭐냐? 8절, 7절, 그 어떤 사본에 있는 7절, 우리 성경에는 없는, 빠져있는 그 7절인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더둘로의 말을 보십시오.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천부장 루시아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 미수에 그친 것, 이 성전을 더럽힌 미수 사건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돼서 우리가 법대로 공회를 모으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천부장 루시아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로마의 국시를 어긴 겁니다. 로마의 국시는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다종교 사회. 자기 신들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민족 종교를 인정하는 그런 종교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로마의 법인데 천부장 루시아가 어겼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스스로를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스스로를 종교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반이 못 되죠, 이제는.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적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종교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런데 로마도 그런 길을 갔겠지만 처음부터 로마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분명했었죠. 스스로 종교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신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성공했던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참 놀랍죠. 한 나라가 융성해지는 것, 강해지는 것이 신들을 잘 생각했기 때문에, 신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신들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된다라고 생각. 야, 그럼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렇게 이성적인 나라인데도 이런 왜곡된 신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신들이 나한테 대접을 잘하면 자기 신들을 자기 나라의 신을 공경하면 나라가 부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들까지도 잘해주면 우리나라한테 해될 것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 생각에는 자기가 믿는 신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로마의 법을 어겼습니다. 게다가 그가 이 자기들과 관련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그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서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이 그게 고작 그건데 우리가 이건 종교적인 이유로 당신한테 재판받을 이유가 하등 없는데 우리는 정말 비무장인데 폭력을 막 행사하고 막 그랬지만 여기 손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일부러 부드럽게 표현하려. 우리가 막 우리 종교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잘 지키고 있었고 우리의 감옥이 있었고 우리의 사법 체계가 있어서 우리가 알아서 우리 절차대로 잘 할 건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손에서 공예가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무장 상태였다. 우리는 바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우리는 법적 질서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천부장 루시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우리한테서 강제로 빼앗아 갔다. 이 말은 무슨 경우라도, 그러니까 무슨 법적인 절차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누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말은 감정을 격하게 불러일으키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 때 누가 와서 내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1차적인 판단은 빼앗아 간 놈이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 전후 맥락을 떠나서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용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 이런 강탈의 요소, 갑을의 요소,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갑이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아갔다. 이것으로 온 세상이 막 나라의 돈을 갖다가 막 마음대로 쓰는 정말 얼마나 미국만 볼 필요도 없이요. 미국의 이 공직 사회가 없는 돈 30%를 더 쓰고 있다. 반으로 줄여도 미국은 잘 굴러간다. 이런 말이 보여주는 의미가 뭔데요? 그런 표현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게 지금 현재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2000년 전부터 법적으로 성경에 더들로라고 하는 이 말쟁이가 돈에 매수된 자가 변호사의 신의를 저버리고 변호사의 신의가 뭔데요? 윤리가 뭔데요?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품위를 유지하는 윤리적 책무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사명으로 그것을 여기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궤변을 지향하고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이게 대한민국 변호사 신의 조항입니다. 신의 조항입니다. 이것은 신의라고 하는 말은 강제하지 않아도 이것은 자기 속에서부터 내부서 우러나와야 할 그게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의 책무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책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들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쐐기를 받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한테 가깝게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제 지금 이게 더들로의 마지막 그런 말인데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한테 가깝게 가라고. 그래서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괜히 천부장 루시아가 우리 손에서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바람에 일이 커져서 이제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당신이 번거롭게 된 겁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손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일이 커진 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고 천부장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손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천부장 선에서야 능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 직무유기로 안 걸릴 사람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부모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주의 백성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나요? 직무유기라고 하는 말로 자유로울 수 있는 세대와 공간과 그리고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한 자입니다. 종교법은 종교적으로 해결해도 되는 건데 이것은 법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건데 강제로 와서 빼앗아갔습니다. 무력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루시아는 자기 실적을 올리려고 그래서 자기 진급에 유리하게 쓰려고 오히려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그 판단은 부풀려서 과잉, 진압하는 것, 모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벨릭스를 격동하게 해서 2년 동안 불법으로 바울을 감금하게 되는 그런 이유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니면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라고 해요. 진정한 우리의 변호자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 앞에서 욥을 변호하셨던 우리 주님.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 앞에서 욥을 끝까지 변호하셨던 주님.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상담자, 변호자, 위로자, 곁에서 돕는 자라는 뜻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영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그 완악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항상 두둔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변하지 아니하시고 조언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진실을 드러나게 하시고 진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막 조그만 것 때문에도 얼마나 쉽게 억울해하잖아요. 억울해하고 막 분해하는데 성령께서 진실을 드러나게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사탄에게 자꾸 고발당하거든요. 오늘도 고발당할 겁니다. 미리서 경고합니다. 사탄이 고발할 거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켜보겠다.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도 예외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사탄이 참소하고 더들로는 비교할 것도 안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된 더들로의 이 고발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치밀하고 그리고 역겹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이겠지만 우리를 상대하고 있는 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마다 성령께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경우에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오늘 또 거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백성됨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